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제목을 축복의 통로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면은 많은 또 CCM 노래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많이 들어본 말인데 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 한 주간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의 평안한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천복이도 있고 만복이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대부분 물어보면은 특히 이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노년에 특히나 이제 인생의 거의 마지막쯤에 왔을 때 나는 참 복된 삶을 살았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는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자신은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성공한 것도 복이죠. 아니면 또 자녀가 많은 것도 복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건강한 것,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도 장수하신 분들도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것 말고도 또 어떤 인생에서 성공을 거뒀던 사람들, 많은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일들을 다 이루어낸 사람들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복이죠.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항상 뚜렷하게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은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땅에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닌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은 성경에서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아무리 안개가 풍성하게 끼어봤자 안개일 수밖에 없잖아요. 금방 아침이 하고 해가 돋고 안개는 사라집니다. 그 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온전한 그런 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들어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이후에 이어질 영원한 삶 속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없게 됐을 때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나의 자녀가 크게 성공을 이루고, 아무리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좋은 집, 많은 재물, 아주 건강한 몸,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계속적으로 복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하나님 자신을 만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의 아버지와 또 그의 아버지 데라와 이 아브라함은 상당히 좀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하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 지역이 믿었던 신이 신을 믿고 있었어요. 달을 형상화한 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신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신상을 조각해서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것으로 직업을 삼았는데 역시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도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됐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아무리 그런 좋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어떤 인생의 깊은 깨달음, 그런 걸 준 스승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사실 풍족함에 낳은 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뚜렷한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봐서 너에게 꿈이 있니? 비전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간혹가다 한두 명 있어요. 간혹가다 한두 명인데 그것도 굉장히 좀 구체적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요즘 아이들, 요즘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뭐냐면 너 커서 뭐 되려면은 10명 중에 9명이 이렇게 돼. 공무원 할래. 공무원이 꿈이니? 그게 꿈이야? 그게 꿈이래요. 여러분 꿈은 그런 게 아니죠.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 세대가 그렇고 복에 대해서 또 이 복된 삶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자신의 행복을 온전히 추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의 조건과 오늘 또 복의 내용 그리고 복의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차분하게 또 순서대로 설명할 건데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온전히 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복받은 존재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나보다 잘 되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 입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고백들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복의 조건이 있어요. 복의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대면을 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너가 있는 곳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떠나라는 말 속에서 네 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중동의 좀 치안이 안 좋은 곳들, 아프리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특히나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가니스탄 한창 위험할 때 거기서 2년 동안 선교하다가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사역하시는 이 마을과 저쪽 마을, 이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이쪽 마을이 마을 밖을 벗어나면 이쪽 마을에서 바로 뒤따라서 총으로 쏴 죽인다고. 그 정도 치안이 안 좋죠. 심지어 이제 그 선교사님 이제 그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매달 한 번씩 기도 모임을 갔는데 이제 광고 시간에 어느 선교사님이 어디서 총 맞아 죽었습니다. 이제 매 달마다 한두 명씩 선교사님 꼭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당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끝나고 얼마 안 있었을 때니까 한창 이제 유명했을 때죠. 지금도 그렇게 치안이 좋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쪽 마을에서 이쪽에 컴퓨터 무슨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 가는데 무장 강도라고 해야 될걸? 이쪽에서 기관총 같은 걸 들고 있는 사람도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같이 갔던 선교사님 두 분이 차를 꺾어서 뒤돌아서 도망갔는데 뒤에서 완전히 기관총을 쐈죠. 차에 나중에 구멍이 수십 개가 나 있는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자기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 더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을이라고 하는 어쩌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곳이에요. 이 마을은 대부분의 시족 사회이기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마을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 그 사람들은 그냥 먹잇감인 거예요. 그냥 만만하면 무조건 저들의 재물을 다 가져가도 되겠구나. 그 당시에 무슨 경찰들이 각 도로를 지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무작정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런데 떠나야 돼. 왜냐하면 네가 있는 그곳은 우상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 그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고 너가 나를 섬겨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너가 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한 길을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가 지금 있는 그곳은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버지 데라와 아들은 아브라함은 달의 여신의 조각을 이 형상을 조각하는 사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자체가 그렇게 믿음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섬길 수 있는 신이 한 명 생겼구나. 즉,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그분 하나님 단 한 분 그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나라가 믿는 신이 있고 민족이 믿는 신이 있고 마을이 믿는 신이 있고 가족이 믿는 신이 있고 개인이 믿는 신들이 있는 이곳에서 나 개인이 아브라함 개인이 섬길 수 있는 신이 하나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많은 신들이 있었던 시대고 그 지역이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멈춰왔던 곳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주위를 살펴야 됩니다. 나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을 떠나야만 해요. 사실 우상이라고 해서 무슨 신상을 섬기고 물론 그런 집도 있겠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우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식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 부모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보다 부모님 말이 우선이 되면 그때부터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눈을 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참 제가 봤을 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는 사업마다 성공하시는 분이고 근데 11조 감사한 거 뭐 그 10원 100원짜리 하나에서 벌벌 떠시는 분. 그분한테는 하나님도 섬기고 싶지만 이 돈에 대한 그런 섬김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계시고 우리가 우상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하겠죠. 특별히 이번 주간이 우리에게 고난주간입니다. 사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동참이라고 할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금식이 있겠죠. 우리가 금식하면은 대부분 음식을 안 먹는 것 정도,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나로 하여금 공고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나의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넣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 중독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 교회 나오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나머지 시간 게임 중독과 컴퓨터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금식이 아니라 컴퓨터를 중단하는 거겠죠. 나는 이 고난 주간에 컴퓨터를 하지 않겠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믿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다. 이런 것이 더 필요하겠죠. 즉, 복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순종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안정적인 곳을 왜 떠나서 지금 당장 길 가다가 바로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만나서 그분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가야 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어리석다, 바보다,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를 멸시한다고 하셨어요. 지혜로운 자가 문제가 되는 건 무슨 지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해석해서 나오는 그 말씀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옳은 것처럼 느끼고 내가 하는 것들, 내가 말하는 것들, 이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즉 스스로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지혜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즉 이 교만이 순종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사실 순종은요, 바보 같을 때 더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바보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대학교 교수도 하시면서 이렇게 했던 목사님이신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12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러 이제 교회 오셨죠. 그때 특별 설교 같은 거, 오후 예배 설교 같은 거였는데, 오셔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오려고 나오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다는. 눈이 왔는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나는 목사인데, 나는 뭐 대학교 교수인데, 나는 교회를 가서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신학적으로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따지는 거죠. 굳이 주일날 예배 꼭 드려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가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느 장소에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제 어떻게 그 눈길을 헤치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딱 와서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갔더니 그 큰 강대 그 예배당 안에 수백 명의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성경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고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핑계만 대려고 했는데 이들은 이 궂은 날씨에도 또 이 예배당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1년 하는 거 다 왔구나. 오히려 나보다 이들이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종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상 참 희한한 게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수록 오래 했는데 참 약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물론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라든지 신앙의 연륜은 있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목사가 어떤 권면을 하면요. 바로 네 하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장로님들이라든지 뭐 어떤 기타 등등의 좀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보면 어떤 분에게 장로님
장로님께서 이번에 이런 걸 하시면 참 교회에 덕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다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굳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그가 하는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목사가 하는 말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둘 다 틀린 것이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핑계대고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다는 것이죠. 아멘. 물론 목사가 잘못 얘기하거나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거나 아예 그냥 이상한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서로가 순종하는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순종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다음 행적들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분명히 주신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분명히 제사까지도 지냈어요. 단도 쌓고 제사도 지냈는데 조금 가뭄이 오니까 바로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생을 보게 되면 또 뭐예요?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성격을 봤을 때 분명히 그 데라를 아버지가 있는 곳을 떠났을 때도 그는 분명히 두려워 떨면서 떠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워 떨면서도 그가 떠났다는 것이죠. 아멘. 두려워 떨면서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도 저 역시도 참 많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목회 자리가 있는데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도 있는데 재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굳이 개척을 해야 되는가? 물론 개척에 대한 꿈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목회를 하고 싶은, 내가 또 스스로 하고 싶은 여러 목회 방향 가운데 단순히 이제 누군가의 부목사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많은 고민과 근심과 어느 날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늘어난다. 머리 중간중간에 빈다. 머리 중간중간에 비었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요새 가리고 다니는데 그만큼 고뇌하고 기도하고 또 고뇌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인내했을 때에 충분히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에요. 아직 예배당도 정해지지 않았고 개척 멤버라고 해봤자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5사람, 지금 안원 1명까지 6사람이 전부이고 저희 아들 2명까지 해서 8명이 전부인데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위에 또 이 주문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골이기도 하고 어촌이기도 하고 이곳에 정말 좋은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다고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교회를 세워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당장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기껏해 우리가 지금 사다 놓은 성찬 저 그릇과 헌금 바구니 뭐 그밖에 없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상상도 되지 않아요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 복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복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물질적인 복을 준다는 겁니다. 사실 복 내용 자체는 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의 복이지만 복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의 하나님 자체를 내가 섬기면서 나오는 것들,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물질적인 축복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우리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물에 대한 축복을 많이 이야기하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 다윗도 있고 욥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욥은 그의 인내의 오랜 시간 동안을 지나고 났을 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그가 그 재산이 2배가 됐어요. 아마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그가 재산이 2배가 됐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는 정말로 놀라운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건강의 복 또한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자신의 수명을 연장시켜야 돼. 하나님이 해를 뒤로 돌리시는 그런 이적을 보이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또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교회 안에 너희 형제들이 병들었을 때에 같이 가서 기도해 주어라.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문화가 이때부터 생겨난 건데 정말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를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같은 의료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돌팔이 같은 의사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약, 독약을 같은 거 먹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비슷한 예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미국에서 10여 년 동안을 목회하신 분이 계시는데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성도들한테 미안했다. 자기는 교회에서 의료보험이라든지 다 해줘서 참 좋았지만 그 당시에 벌써 지금으로부터 20년, 25년 전이죠. 25년, 30년 전인데 그 25년, 30년 전에도 벌써 그 의료보험이 1인당 뭐 6, 70만 원 정도 했다고 해요. 그냥 지금은 더 올랐겠죠.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에 70만 원이라고 했을 때 47에 28. 한 달에 의료보험료가 280만 원. 미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 대부분이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빼놓고 대부분의 성도의 한 7, 80%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니까 아플 때마다 정말로 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기도가 역사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럴 때마다 역사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한국에 와서는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그 교수님 하신 말씀이 저는 경험 못 해봤는데. 전만 해봤어요. 물론 이제 뭐 성도들이 그런 말은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병들었어요. 뭐 누가 그래서 저도 많이 기도를 하는데 와가지고 저의 기도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냥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죠. 아멘.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가 역사하는 그 건강이 또 하나님의 복의 증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비리비리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맨날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자녀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한나를 볼 수 있어요. 한나는 정말 자녀가 없었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또 놀라운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자녀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또 욥을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멘. 욥의 성공은 딴 게 아니에요. 욥이 잘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가 성공하게 됐냐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1절이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이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됐다고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한 장 더 읽어볼까요? 23절 39장 23절 마지막 절이죠. 아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성공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나 욥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따랐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성실함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했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특히 젊을 때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하는 인생을 내 사업 같은 거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잠언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계획은 할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고민해야 돼요.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하면서 플러스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께 맡기는 아멘. 주께 맡겨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주가 동행했을 때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함께 하심으로. 아멘.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형통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정말로 지금 우리말로 하자면 정말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서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면서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능력을 주신다는 아멘. 거예요.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즉 모든 민족이 그의 이름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명예를 온전히 살려주십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우리의 명예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뛰어난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던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뉴스를 보면 많이 알잖아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미투 운동이라든지 뭔지 해서 지금 안 좋은 것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분들이 학식이 떨어지겠습니까? 지식이 떨어지겠습니까? 뭐 학벌이 떨어져요? 능력이 떨어져요? 특히나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까지 충남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충남의 아들이었어요. 충남의 아들이었어요. 충남 도민들 다 사랑했습니다. 그를. 한순간에 몰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순간에 쌓아져 바벨탑처럼 한순간에 쌓아졌다가 무너지는 그러한 명예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해 주시는 이름이에요.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이름이 온전히 빛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주를 위해서 죽은 많은 이들이 그렇게 그 이름이 빛났습니다. 아멘. 주를 위해 살았던 그 많은 이들이 결코 사심 없이 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 살았던 많은 선교사들과 우리의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이름이 빛나고 지금까지도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즉 복인 나를 만났기 때문에 너도 복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2장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단순히 축복의 통로 정도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놀라운 무서운 말씀이죠. 어떤 이는 복을 받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과 또 간수장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 형통하게 되니까 그 장군의 집이 부흥하게 되고 그 감옥의 일들이 형통해졌어요. 아멘.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셉은 그 집에서 기껏 하인밖에 되진 않았지만 감옥에서 여러 죄수들 중에 한 명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그곳이 형통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내가 하는 일은 보잘것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와 함께 동행했을 때 그곳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나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통해서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에게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고난과 시련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싶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 똑같이 이에는 이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은 눈에는 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똑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수할 게 없잖아요. 내가 그에게 똑같이 되돌려주면 하나님은 뭐 하실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그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죠. 단지 우리는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를 선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가 비록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를 선대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선대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결론을 내려볼까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특별히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를 또 개척하는 놀라운 사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믿을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회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축복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멘. 비록 두렵고 떨리고 또 환경은 우리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을지라도 이 길을 가는데 이것이 분명한 축복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끝까지 걸어가시고 주의 순종한 가운데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특별히 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감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더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했을 때, 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이룰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